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앞에는 11장부터 이어지는 믿음장이 있었죠. 믿음.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2장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2장 1절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2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 12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12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죄를 하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쭉 구약 성경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살기를 결단해야죠.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사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2절에 의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 믿음으로 가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믿음으로 가신 그 길,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된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여러 가지 죄악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경주를 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그대로 살고, 예수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봐라. 그분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는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피곤하다 말이죠. 낙심된다 말이죠. 이게 뭐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예수를 생각하는데 어떤 예수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팔았어요.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부끄럽게 했어요. 제자들을 삼았는데 제자들이 다 배반했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되지?
다 버리고 싶지.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까지 겪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는 아들에게만 주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대하기 때문에 징계도 받는 거다. 어려움도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12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 기억하고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라. 자, 힘없이 축 늘어진 손, 피곤하니까 힘없이 손을 쫙 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쇠약한 무릎, 나 못 일어나.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그런 무릎도 일으켜 세워라. 못 일어날 것 같지? 예수님 봐봐. 예수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일들을 참으시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잖아. 왜 손이 늘어져 있어? 왜 발이 그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어? 힘을 내서 일어나. 예수님 바라보고서 일어나야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지. 지금도 피곤하지. 그 피곤한 손 이렇게 세우고 그 연약한 무릎도 이렇게 세워라. 세상 무너진 거 아니다. 예수님 보면 되는 거다. 그걸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하느냐?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공동번역 성서로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딱 이렇게 세워서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이에요. 비틀거리지 말아라.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말아라. 비틀비틀거리지 말고 손에 힘 딱 주고 무릎 딱 세워서 길을 갈 때 똑바로 걸어가라. 믿음의 길은 피곤한 것이다. 믿음의 길은 채찍질도 있는 것이다. 믿음의 길은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다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그 딱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네가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휘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거다. 우리가 누워만 있으면 잘 못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야죠. 그래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보시면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평.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싸우면 화해를 못합니다.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서로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역대 하를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수요성경 공부할 때 그 역대하에 있는 그 다윗의 유언,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을 가지고 한 6개월을 제가 같이 성경 공부했나요? 한 5, 6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유언이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언 그러면 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대장부와 같이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면서 유언하면서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훌륭한 왕이 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유언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요압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편하게 죽게 하지 말아라. 시므이를 기억해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그를 죽여야 한다. 그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자기 친척인데 그 친척 요압이 도망 다닐 때부터 10수년간을 광야에서 동행했고 40살에 왕이 되어서 70살에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을 다윗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군대 장관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45년 가까이 다윗과 함께했던,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요압을 쉽게 죽게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요압이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억눌렀거든요.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그때 다윗이 군사들이 다 보고 그 앞에서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 와라.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요압이 이 압살롬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나 봐요. 상투처럼 되어 있나 봐요. 근데 막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서 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가가지고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군사를 보는데. 다윗의 말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듣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엉엉 운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울었더니 요압이 쫓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다윗한테 협박합니다. 당신 안 나오면 우리는 당신을 다 떠나버릴 겁니다. 우리는 역적을 만드는 겁니까? 당신 아들은 당신한테 역적이었는데 우리가 당신 아들을 처형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역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당신을 다 떠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이 군사들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다가 요압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나와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요압입니다. 요압이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라 30살에 왕이 된 게 아니라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이스보셋이 7년 반 동안이나 나머지 11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항복해요. 그러고서 나는 당신에게 오겠습니다. 다윗이 받아줘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래, 알았다.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자기의 군대의 한 부분을 맡기기로 하고 다 했는데 그 이스보셋이 갈 때, 그 군대 장관이 갈 때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받아주기로 했는데 요압이 가가지고 군대장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인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다 계속해서 막 틀었어요. 그러니까 힘은 요압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요압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요압을 쉽게 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유언이에요. 다윗이 끝까지 요압을 가슴에 품고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두고는 있었으나 요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화평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뭐에 화가 나면 화가 풀릴 때까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믿음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지.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어려운 얘기라서요. 저도 잘 못하니까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의 주제죠.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듯이 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본대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봐봐요. 너 왜 싸워? 왜 이렇게 삐져 있어? 니네 둘이 왜 그래? 도대체 뭐 가지고 그래? 뭐 세상이 끝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래?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둘이서 어렸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싸웠는데 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싸워요. 막 싸우면 저는 이제 극단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부터 너희 둘은 말도 하지 마. 너희 둘은 앞으로 인사도 하지 마. 밥도 따로 먹어. 니네 방으로 다 들어가. 나오지 마. 앞으로는 너희들은 같이 놀 자격이 없어. 들어가. 딱 방에 들여보내요. 들여보내요. 아빠, 그러기 전에 아빠 죄송합니다. 안 합니다. 뭐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면 5분을 못 견디고 나와요. 그래서 아빠 무릎 딱 꿇고 아빠 죄송해요. 안 싸울게요. 우리 놀게 해주세요.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우냐? 세상이 무너졌니? 뭐 너희들 뭐 사기를 쳤니? 무슨 뭐 엄청. 저는요,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아내한테도 그러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때리면서 말하는 버릇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 등 이렇게 뭐 하면 에이 그러면서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거. 때리면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진짜 안 좋은 거다. 때리는 버릇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특히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에이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래요. 못하게 하거든요. 제 아내도 우리 아이들을 막 이렇게 에이 그러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사람 몸에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서 감정이 상하거든요. 무슨 분쟁이 있을 때 손 대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서로 치고받고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또 한 번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가관. 여러분, 형제지간도 화평이 안 돼요. 부부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우리들 간에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야, 이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니? 야, 니네 방으로 들어가. 앞으로 나오지 마. 나한테 오지도 마. 하나님이 얼굴 안 보여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죄를 엄청 짓고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너는 나오지 마. 너는 오지 마.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15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라. 자,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와 있으면서도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 주일에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강대상에서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뭐 이런 소리 진짜 안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사람 이름을 특히 우리 성도들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거명하면 누군가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저 사람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니까 저는 그냥 말씀을 보고서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근데 영락교에 있을 때 제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가지고서 주일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가셔가지고 주일 설교 준비해서 주일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행정 목사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막 울면서 뛰쳐나갔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강간 얘기를 하느냐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봤더니 강간을 당하고서 마음에 짐이 있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알고 뛰쳐나가면서 울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자기의 마음밭에서 받고요.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마음밭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꼬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시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내가 쓴뿌리가 있으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게 해. 이제 제가 살 뺀다고 고구마를 많이 먹었거든요. 고구마를 먹으면 살이 빠지니까 고구마를 한동안 참 많이 먹었어요. 고구마도 요즘도 이제 고구마를 참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요즘에 고구마를 안 삶아줘서 고구마 좀 삶아줘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삶아주겠죠. 그런데 이제 고구마를 잘 먹는데 제가 고구마를 이제 먹어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구마를 삶으면 약간 상처난 거 있잖아요. 삶아가지고 바로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이게 식잖아요. 그럼 상처났던 부분이 먹으면 써요. 바로 먹으면 안 써요. 바로 먹으면 그냥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식으면 상처난 부분은 써요. 그걸 모르고 식은 거를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고구마가 써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상처난 고구마는 쓴 고구마가 돼요. 그래서 식었을 때는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다 그러면 거길 다 벗겨내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난 고구마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놀랍게도 고구마 전체가 다 쓴 것처럼 느껴져요. 전부 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살아갈 때 내가 상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상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전부 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쓴뿌리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 쓴뿌리가. 그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래가 아니라.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자가 없도록 하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행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는 뭐 말할 것이 없고요. 두 번째, 혹 장자의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잃어버리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경솔하게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부로 흘리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새겨보고 이 지금 6가지 얘기했거든요. 오늘만 해도 믿음 있는 사람들 6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6가지를 한번 쭉 새겨보세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러다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구나. 아니지 하면서 오늘 가시면 특히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쭉 다시 정독하시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혹여라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사랑하다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다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모든 것으로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들 모두가 다 죄인들이 거역하셨던 그것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마음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